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교리문답인데요. 세례에 대해서 이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례 중에 하나로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의 근거에서 치러지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한다, 세례가 행해진다라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맞지만 그리스도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구원의 이 기초, 구원의 근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기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삼위 중에 한 위격만 언급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이 소율이 문답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할 때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이 하나를 이루신다라는 이 표현 그대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이제 의아해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설교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통회하며 이제 이렇게 회개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분명히 전하는 말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요. 이 표현, 이 선포에 보면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히 세례를 명령하실 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해 주셨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앞에서 바로 이 설교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위주 하나님의 이 대표처럼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피조물, 우리 인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깨닫는 입장에서 보면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먼저 언급되는 또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지는, 거론되어지는 그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설명,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 이런 세 가지의 설명되어진 것들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은 이 청결하게 하는 이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 물론 모든 물이 아니라 정해진 그 물을 가지고 씻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물은 분명히 청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받게 되는 모든 것도 분명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접붙이는 것, 접붙임은 나무의 줄기나 눈을 다른 나무에 옮겨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가진 나무, 그래서 이 접붙이는 그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요. 접붙여지는 가지, 또 줄기나 눈을 가진 그 가지를 접수라고 하는데요. 왜 접붙이기를 하냐면 이 접수에 해당하는 그 나무가 어떤 결실을 맺는데 양이 적거나 또는 품질이 떨어져서 좋은 나무의 접붙임으로 인해서 그 대목에 해당되는 그 나무로부터 이 영양분을,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수확량을 증가시키거나 또 그 결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붙이게 됩니다. 이 접붙임의 비유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이 동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할 때 로마서 11장에서 이 접붙이는 비유를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또 돌감람나무를 이방인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꺾인 가지가 있지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서 돌감람을 맺는 게 아니라 참감람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지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이 상징을 통해서 접붙임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돌감람나무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질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바로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이 접붙임으로 인해서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곧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세례의 의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례의 의미 자체를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을 넘어서서 내가 접붙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임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함께 못 박힌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 언약의 유익들, 믿는 이 은혜 언약, 즉 복음,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에 이어서 이 고백을 그는 선포하게 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세례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 접붙임 바 되어서 다시 사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때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설교이지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내주하면서 함께하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제자들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설명해 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크게 나누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그 한계 안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그 한계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변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힘이 세고 세상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의 유익들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언약, 그 약속의 유익들을 분명히 취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그걸 확실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세례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서약, 다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세례입니다.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서 나는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다짐하는, 서약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는 이 세례받는 자의 이 다짐, 서약, 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그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더 깨닫고 누리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보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즉 교회 안에서 표현하자면 이 세례받는 초신자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존 성도들이 사실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조가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존 성도들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세례 예식이 거행되어질 때 기존 성도들은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처음에 세례받을 때 서약했던 내가 주님께 속한다는 그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 보편적인 외적인 은혜의 수단 중에 말씀과 이 성례, 그 성례 중에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세례가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받을 때만이 아니라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식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세례가 상징하는, 세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따라서 신앙의 결단을 다지게 되기 때문에 세례는 보편적인 외적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징하고 인치는 것, 즉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세례가 나타내는 그 은혜를 온전히 참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정말로 주님께 접붙인 자 된 우리다, 내가 주님께 접붙인 바 된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유익들,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회중들 앞에서, 이 교회 구성원들 교회 앞에서 정말로 이 마지막에 있는 대로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한 것처럼 그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기를 맹세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95문답인데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 보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라는 표현인데요,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이 보이는 교회다라고 일컫습니다. 가시적 교회이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 즉 착오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히 나누고 있어서 알곡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가시적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모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렸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것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에는,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즉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방편이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 순종을 고백할 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지만 조금 더 행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영적인 인식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순종인데, 믿음과 순종은 사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도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복종,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이 고백과 견주어서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죠. 세례는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정말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답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자답게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